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네 번째 시간을 가질 수 있음이 얼마나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놀라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아둔해지고 우둔해지고 어리석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음을 그렇게 미련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자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아침을, 이 하루를, 이 시작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자는 악인에게 쫓지 않으며 교만한 자의 자리에도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악인은 그렇지 않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저가 하는 모든 일 주님 미워하시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음 같이 저가 하는 모든 일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니 그 행사가 형통하리. 의인의 가는 길은 시냇가의 나무 같으니 주님의 인정하심 그 길에 가득하네. 복 있는 자는
악이 내 길 쫓지 않으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이 하루의 시작을, 이 아침을 주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가질 수 있음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때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아버지의 말씀을 거슬리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에 우리가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대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가, 이 우리 고단한 하루가, 이 생활이 오히려 감사의 하루가, 기쁨의 하루가, 놀라운 은혜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평안교회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듣는 마음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요, 저는 96년도에 중국에서 유학을 할 때에 그곳에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구원받은 감격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획을 세우기를 내가 택시를 탈 때마다 운전기사분들께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당시 제가 유학하던 도시에는요, 교통이 그다지 좋지 않아서 택시를 자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탈 때마다 기사분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을 때에 돌아오는 이 반응들은요, 참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놀랍게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와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차마 욕은 하고 싶은데 욕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완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히는 그러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느꼈던 감격과 기쁨을 그분들도 느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제 마음에 강렬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예수님을 참 잘 소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 그 뒤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니라. 그 당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건요, 사실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갈릴리에서도 가장 낙후된 그러한 동네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즉 총동네 갈릴리지요. 나사렛은 그 중에서도 가장 총동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은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들은 빌립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어떤 변론을 덧붙이지 않고, 와 보라, 직접 와서 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할 때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기가 잘 모르는 어떤 이론적인 것들을 들먹일 필요가, 굳이 그런 것을 들먹일 필요가 없습니다. 말주변이 좋고 유창한 말로 설득하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신이 알고 있는, 체험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나도 잘 모르는 사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만나는 사람을 다른 누군가에게 소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단지 지식이 아닌 경험으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잘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예수님을 자신있게 누구에게든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사 예수님을 전할 때 상대방이 내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뒷걸음질 치게 하는, 그렇게 하게 만들더라도, 머뭇거리게 만드는 그러한 반응이 있더라도 자신있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만난, 그리고 지금 동행하고 계신
그 주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전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의 말에 유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가득 맺혀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입술로 나의 삶의 모습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날마다 체험함으로 내가 알고 체험한 그분을 하나님 날마다 삶 가운데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